주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매주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쏟아놓으시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오늘 이 아침에 깨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도 우리 사부예배 식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을 듣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오늘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될 분들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마음속에 쓴뿌리와 미움과 비판과 냉소적인 마음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의 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이 진펄과 개펄들을 다 긁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수로 저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강절은 이제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주 4주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사는 그러한 종교적인 계절입니다. 어떤 분은 대강절이니까 대강 살면 된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니고 대는 기대한다, 기대할 때 대자입니다. 기다리고 바라고 참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요. 우리 마음이 써요. 우리 마음이 분노가 넘칩니다. 우리 마음이 한이 맺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어둡고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말이 형편없어요. 우리 말에 남을 죽이는 말만 나와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소망 없이 미움 가운데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체 위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시고 광대무변하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연약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일거이 해결해 주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들이 사망과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만들어 주실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세요. 그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과거의 역사의 한 중간에 나타나셨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빛이 되시고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생명이 되셨고 그리고 사랑이 되셨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이라고 믿는 지금까지 밤은 점점 어두워가지만 점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정말 새벽이 오기 직전의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빛이요 예수는 우리의 사랑이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그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연휴 때처럼 살지 아니하고 깨어서 마음과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송년 파티다, 크리스마스 파티다, 쇼핑몰이다, 또 1년 내내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이번 한 달 동안 그동안 손해본 걸 복귀하자, 만회해보자, 허리띠를 질끈 동에 메고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려고 한 달 동안 내내 애쓰는 그러한 계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대강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장 1절 말씀에 그때 천국은 하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25장은 당연히 24장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24장은 그 주된 내용이 뭐냐?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내년에 성지순례를 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성전의 유적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곧 그렇게 다 무너뜨려지리라, 곧 멸망할 것이다, 부서져 내려올 것이다, 마지막 때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그러면 이런 일이 어느 때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면서 마지막 날 예수가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되겠느냐 쭉 물어볼 때 예수께서 쭉 대답하신 것이 너희가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온갖 거짓말 사설이 날뛰면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헷갈리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일에 어떤 분한테 또 동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걸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 쓰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믿지 말라.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동영상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그 동영상들은요,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 처음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에는 꼭 그런 짓을 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유튜브니 뭐 설교니 아무나 듣지 마세요. 대개 그 설교들은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아주 여러분의 귀를 혹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쏙 뺏어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여러분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동영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가짜들이 많고 그렇게 거짓이 많고 그렇게 미혹해하는 그러한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것들이 나와서 너희를 미혹할 텐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내적게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지구온난화 현상,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사인을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즉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 또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교회에서 얼마나 서로 잡고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는 세상.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됐어요. 다 됐어요. 조금 남았어요. 이런 말씀을 쭉 하던 끝에 오늘 25장 1절부터는, 그런데 그때에 천국은 또 어떤 징조가 있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냐면은, 여기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키가 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부들은 누구냐면,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는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 교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지혜 있다. 10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열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성경에서 여러분이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그것은 항상 의미가 따라오는 숫자입니다. 3은 하나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사람 숫자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 3절에 성문 밖에 문둥이 4명이 있더니, 그 4명이라는 4라는 숫자는 전 세계 four corners of the world, 사방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합치면 7이에요. 그래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3과 7을 더하면 10이에요. 그래서 10은 이 세상의 끝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기다리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그 중에 5명은 슬기 있는 처녀예요. 5명은 미련한 처녀예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요즘에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제가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아주 간곡하게 매주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계속해서 그러시냐? 우리가 순종 안 하니까. 우리가 듣고 그때뿐이니까. 우리가 듣고는 쏘리하고는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한 교회에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모든 초청 행사가 끝나고 취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첫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설교예요. 은혜들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설교를 단어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당회원들이 모여서 수덕수덕합니다. 다음 주일에 어떻게 하시나 보자. 아마 지난주일에 너무 취임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설교 준비를 못 하셨 모양이다. 그 다음 주일에 또 왔어요. 또 가지고 이번엔 좀 다른 설교를 하실 줄 알았는데 또 같은 설교를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당회에 가서 준비했습니다. 그 목사님 모시다가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설교 준비 안 하고 똑같은 설교를 3번째 계속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정색을 하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설교하면 뭐합니까? 설교대로 안 사는데요. 저도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단어는 바꿉니다. 근데 제가 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아주 정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정말 쏟아놓을 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반석의 집을 져야 돼요. 반석의 집을 짓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고 행하는 자들.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는 누구냐? 미련한 자는 누구냐면 대충 믿는 사람들이에요. 편의주의 신앙이에요. 딴청 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온통 세상에 나가 있으면서 교회 오면은 목사님 설교 대충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이에요. 한국에 예비군 제도가 있는데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다들 이런 모습이에요. 모자는 살짝 앉아놓고 말이죠. 제대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대충 합시다. 교관한테 늘 그 소리 하는 얘기들이. 그 다음에 착용한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그냥 놓고 다니는 성령과 말씀에, 이거는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이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눈 좀 보세요. 눈. 이 마음에 대충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대충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이 이 게스름한 눈을 가지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빼놓고. 교회 와서는 눈을 저렇게 게스름하게 뜨시고 마냥 졸고 계시다가 집에 가시면, 직장에 가시면 눈이 그냥 반짝반짝.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딴청 피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기름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미련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지금도 이런 풍습을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유대인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는 다들 이렇게 결혼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모끼리 만나서, 야, 너 내 딸 가져. 너 나 아들 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이거 참 지혜로운 결혼 방법이에요. 이렇게 결혼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는 안 되죠. 네. 지금이 어디 세대인데 부모들 마음대로 아이들의 배우자를 결정해줘요. 근데 참 지혜로운 거죠, 이런 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결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혼하는 단계입니다. 정혼은 우리의 약혼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약혼하고 파혼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약혼하고 나서 아직 결혼한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기회 보면서 양쪽에서 싫으면 파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혼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정혼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정혼하다가 신랑이 죽죠. 그럼 그 신부는 평생 과부로 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서로 무슨 관계였어요? 정혼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요셉이 공개적으로 끊을 수가 없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결혼을 이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혼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웨딩 파티하는 단계. 결혼 파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합방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들 생각에는 그때가 그럼 진짜 결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 단계예요. 그러면 왜 정혼하고 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합방하고 같이 사는 기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신랑이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신부를 데려올 준비 기간이에요. 그 집을 장만하고 또 산업을 먹고 살아야 될 테니까 산업을 정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 결혼 파티를 웨딩 파티를 7일을 해서 7일을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왜 그랬냐? 그만큼 이혼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못하게 제도적인 사회적인 장치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신랑이 그런 7일 동안 파티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결혼식을 하고 파티를 하고 합방을 할 날이 언제인지는 신랑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준비가 다 될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좀 얄궂은 장난기도 있어가지고 준비가 다 됐다 그래도 낮에는 안 가요. 낮에는 꼭 밤에 가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래서 밤에 가서 준비된 사람만 그 파티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풍습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언제 우리 신랑 오실까 하고 기다리다가 다들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좋은 거 가지고 탓하지는 않았어요. 뭐 가지고 탓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가지고 탓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라. 그러면 성령을 가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종종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 술 먹고 취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거는 핑계예요. 마음에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려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대로 살지 않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않으면 성령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취해 있다고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성도예요. 더러운 그러한 신부 옷을 입고 냄새를 쿨쿨 풍기는 그러한 신부를 어떤 신랑이 데려가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년에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반석의 집을 짓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느냐,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몇 주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부터 똑같이 합니다. 근데 좀 방법을 좀 달리 하겠어요. 자, 조감도 좀 보여주세요. 아까
우리 동영상으로 성막을 보셨죠?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다 자세히 보시고, 거기 기물들이 조금 다른 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 때 그렇게 변형을 줬어요. 근데 어떤 것이 옳은 거냐? 그것은 성경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이 여기서 제물을 잡아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것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서 씌웁니다. 피를 흘리고 어떤 제물은 이렇게 태웁니다. 번제라고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어떤 제물은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또 먹을 건 먹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를 취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두멍이라고 아까 돼 있었죠. 세수대합니다. 대한데 노스로 만든 순전한 노스로 만든 큰 대합니다. 여기서 씻는 거예요. 이 제물을 잡으면서 그 더러워졌던 것도 다 씻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뭐라 그래요? 회개. 매일매일 이것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이 일로 들어갑니다. 이걸 회막이라고 그래요. 이게 타버나클이에요. 이게 회막이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방은 지성소, Holy of Holies라고 그러고 바깥에 있는 것은 성소, Holy Place라고 그러고. 그런데 일로 들어가면 여기에 기물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등불이에요. 이게 등불이고 이것이 식탁이에요. 식탁, 테이블 쇼브레드라고 그래가지고 빵을 넣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금으로 만든 향단, 여기다가 이제 향을 지피고 향이 하늘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성소는 뭘 얘기하냐면 물론 다른 중요한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 성소는 누구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예요. 성소. 그럼 이 성소에서 이 잔, 이 등잔, 이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 빛을 비치는 거예요. 빛을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동식 텐트예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인생의 광야에서 순례자로 살고 있죠.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텐트를 걷고 다시 텐트를 치면은 이 안은 완전히 이게 사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막이 쓰여진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놓은 거지만, 그래서 빛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안. 제사장이 이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잔에다가 감람유를 붓고 거기다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 감람유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실 주님, 또 다시 주님이 우리 생전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금년 안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5명은 천국 가실 거고 5명은 지옥 가실 거예요. 그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이상합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도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또 마귀가 와서 또 씨를 뿌렸어요. 조금 있다가 종들이 가서 보니까 알곡이 나오고 가라지가 나왔어요. 같이 씨를 뿌린 밭인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누가 가라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보니까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어요. 못된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못된 고기는 다 버리고 좋은 고기만 취했어요. 왜 그랬냐?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 이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과 행동이 같은 반석의 집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사람은 그거 대충 합시다.
그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믿을 필요 있습니까? 그 하나님 믿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적당히 살다가 가죠. 적당히 믿다가 갔죠. 종교는 그냥 생활의 방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또 그렇게 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목사들은 그 사람 거짓 선지자죠. 사실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꼴뚜기들이에요. 생선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마귀가 사단이 있는 거로 그거 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여러분이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런 질문 하는 분한테 답이 제가 드리는 이 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제물로 삼고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예수의 아들, 딸로서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살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검토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왕 되시고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어떤 때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삶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그것은 자기가 알아요.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강아지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지혜 없는 미련한, 혹시나 로또 사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 정도로 혹시 아니면 말고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봐야 돼요. 심각하게 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확증해 봐야 돼요. 과연 예수가 내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일상생활에 예수가 항상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여러분이 이 깜깜한 데 들어가서 불을 지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깜깜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깜깜한 거예요. 예수가 내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난 모르겠어. 나한테 도무지 이득이 안 되는 그러한 건데 난 그건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난 모르겠어. 죽어봐야 알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 다음 마음이 깜깜한 거예요. 마음에 빛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음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비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매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제 체험을 가지고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누구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싫어해요. 할만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면 몸도 피곤하고 말이죠. 잤는데 왜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찌부드하고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샤워하고 이제 성경을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핍니다. 성경을 필 때 이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태엽을 위해 놓여있는 생명의 떡,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바로 먹지 마세요. 그 앞에 빛이 있어요. 그 성령의 빛이 비춰야 그 떡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성령의 빛을 비추는 그 도구가 뭐냐? 그게 기름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양과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찬양팀이 우리 김성원 사모님이 제일 먼저 한 찬양이 오늘도 사부 예배 그랬었지만 그게 뭐예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찬양을 부른 거예요. 말씀을 앞에 두고 내 마음에 성령의 등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 어제 기름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찬양으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비추소서. 찬양을 그러면요 이 마음에서 빛이 쫙 비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앉아있는데 이 일베베 드리기 전에 제 마음이 좀 부산했어요. 아침도 못 먹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새가족 행사도 있고 신방가이도 있고 그런 일로 이렇게 차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그 찬양을 따라하면서 내 마음에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다시 이렇게 쭉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부 예배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 요새 부르는 찬송은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런 찬송 부르세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이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왜 찬송이 왜 있는 겁니까? 찬송은 그냥 뭐 들고 다니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갈 때만 꺼내서 찬송가 가져오시는 거 요즘은 그것도 안 하세요. 그래서 다 싸주니까. 찬송은 여러분이 집에서 성령의 등잔을 키라고 비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기 힘드시면 간단한 찬송들 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데 책상에서 정경 앞에 놓고 정말 하나님께 조용히 음정 안 맞아도 좋아요. 저처럼 조용히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불이 켜집니다. 불이 켜져요. 말씀이 분별이 돼요. 말씀을 먹히신 마음이 이게 들어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거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것저것 다 모르시면 빌찬 구입하세요. 그리고 가서 좀 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요,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25장 1절에 13절 얼마나 달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아니요, 제가 18살 때 이거 깨달았어요. 18살 때. 제가 특별히 똑똑했나요? 아니요. 평범한 사람. 제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대강제를 준비하면서 새해는 정말 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을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5,000여분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물론 그런 행위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런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으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다가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쓰러지나 8번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지난주에 받은 동영상 가운데 말이죠. 말씀을 강조하는 목사는 믿지 말라.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강조하는 가운데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었어요. 그럴 때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보좌가 열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하나님 만납니다. 여기 부흥회 저기 기도원 쫓아다니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서 머리 내밀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이 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불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진액이 쏟아져 나오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놀랍게 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게 보물이에요. 이렇게 외치더라도 여러분이 내일 이거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대강절 연말입니다. 내년에 하루아침에 작심삼일로 끝나요. 많은 경우에.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정말 오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세요.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기름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 기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세상이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돼서 이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열처녀 예배를 통해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또 똑같은 말씀을 매주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한 언약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무슨 큰 위험한 지경에 선교를 나가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에 순종하는 성공하는 우리 빌립보교회 사업예배 식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최소한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게 성령님이 이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예배 식구들 가운데는 한 명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너다. 나는 이 끔찍한 최후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으로 이 사업예배 식구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